우리 유초등 친구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안 나죠?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어, 우리 이번 순서로 뭐 했었죠? 네, 밥 먹기 전에. 우리 요송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그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어둡고 캄캄한 밤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등불과 빛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제목으로 베드로 후서 중 주의 날, 하나님의 날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그 날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편지예요. 우리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깨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다 죽은 성도들도 생겨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반드시 오신다고 주장하던 그 주님은 왜 안 와? 너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며. 지금 이 세상을 봐.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있잖아. 예수 믿는다고 경건한 척 그만하고 그냥 우리처럼 솔직하게 갖고 싶은 거 마음껏 갖고 하고 싶은 거 신나게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는 게 장땡이지. 이런 식인 거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조롱당하면서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별로 실제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손 들어주세요. 네. 그래도 꽤 있네요. 네. 안 그런 친구들이 더 많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처럼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계속해서 일깨우기 위해 죽음을 앞두고 있던 사도 베드로가 유언처럼 지금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유언 알죠? 유언. 사람이 죽기 전에
가족이나 친구 등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잖아요. 네, 유서일 수도 있고, 유서는 글로 기록해 놓은 거고, 그거를 말로 하면 유언이죠. 네, 그 유언을 남기는데 대충 아무 말이나 할까요? 그쵸?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말, 꼭 하고 싶었던 말만 유언으로 남기지 않겠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곧 육신을 떠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몇 번이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이 유언 같은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아멘. 이 8절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과 달라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해주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의 10편 90편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10편 90편 4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에 한 시간 같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인간들이 보통 생각하는 시간과 아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거나 그의 날을 기다리다 지쳐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미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주님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날이 느리게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후에 추가적인 구원은 없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지금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을 정하셨지만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죄송합니다. 최대한 주시기 위해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벌써 2000년이 지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약속이 느린가요? 빠른가요? 느린가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네.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지금부터 1000년 후일 수도 있고 바로 내일, 아니면 당장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릴 거예요. 다 불에 녹아버릴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의 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날이 되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할까요? 더 많은 돈을 쌓아놓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 가지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근원적인 부르심이자 영원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1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아멘. 주님의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이 세상에는 심판의 날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피하고만 싶은 날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돈과 힘의 논리로 살아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정의롭지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악한 세상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당한 악한 일들에 대해 우리 역시 악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악을 이겨내야 하죠. 그런데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반드시 올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오면 그런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정당하게 심판해 주실 거예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의 날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참된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바라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데 힘써야 해요.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천년 후인지 내일인지 아니 당장 오늘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든지 주님을 기쁘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게 해주세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한 사람에게라도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